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이고 요절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즉 이제 땅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또 천국 백성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먹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건 누가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데, 우리 천국 백성이 이제 보물 어디에 쌓아둬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천국 백성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물은 가장 대표적인 보물이, 여기 본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보물을 주로 이제 재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24절 같은 경우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본문을 보면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 좀 더 대조적으로 나오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 천국 백성의 삶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 즉 불신자들의 삶이 별로 크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화폐나 금융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로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었냐면 땅에 쌓아두었어요. 뭐 창고를 만들든 주로 땅에 쌓아두었는데, 그래서 주로 당시 당시 보물로 여긴 것들, 비단이나 옷이나, 그 당시 옷이 비쌌어요. 은이나 금 같은 이 귀금속류를 주로 땅에 창고를 만들고 땅에 쌓아두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좀 다르죠. 오늘날은 금융이 발달되고 화폐가 발달돼서 오늘날은 보물을 주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보물은 재물인데, 보물을 주로 은행이나 펀드, 주식, 부동산 등에 쌓아두죠. 어쨌든 창고에 쌓아두든 은행이나 펀드 등에 쌓아두든 결국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재테크란 한마디로 재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어야, 즉 어디에 투자를 해야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재테크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각종 이제 재테크를 통해서 땅에 보물을, 특히 재물이겠죠, 쌓아두면 그 땅에 쌓아둔 재물이 자신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고 자기 장래를 이 재물이 안전하게 살도록, 여유 있게 살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땅에 재물을 쌓아둠으로써 땅에 쌓아둔 재물이 결국은 내 노후를, 내 장래를, 내 미래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여기서 하늘이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겠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보물은 재물일 겁니다. 돈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열정,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이제 넓게 보면 보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거,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겠죠. 보물, 특히 재물을 땅에,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삶이 있고, 하늘에,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삶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땅에 쌓아두는 특히 그 재물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장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재물을 쌓아두다 보면 재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다 보면 돈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되죠. 그렇죠? 그 돈이 결국은 내 인생을 안전하게 여유 있게 살게 해줄 거다 생각하고 이제 결국 돈을 의지하는 거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돈이 목표가 되는 거고, 결국은 돈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 보물, 대표적인 보물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또는 하늘에 쌓아두느냐는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내가 재물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땅의 것들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쓸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섬기는 것이 재물,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고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의 보물들, 나의 재물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본문에도 오직 너희를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만 좋은 일 시키고 나는 별로 나를 위한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 아깝지가 않은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만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될까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왜 계속 열심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사람들 마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돈을 목표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한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왜 이게 우리를 위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왜냐하면 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냐면 왜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 보물이 안전하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그 보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19절을 다시 볼까요? 한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보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은 의복에 서식하면서 옷을 갉아먹는 아주 작은 곤충을 가리킵니다. 동록은 특히 금속에 녹이 슬어 생기는 푸른 빛의 물질입니다. 아마 녹이 설계하는 그런 물질 같아요. 도둑은 알다시피 도둑질하죠. 그런데 땅에는 이러한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땅에는 도둑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돈이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기거나 또 캡스와 같은 안전회사에 의뢰해서 온 집안에 철통 같은 안전시설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아주 부자일수록이 많잖아요. 그죠? 영화 봐봐요.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영화 속의 도둑은 그 안전시설을 뚫고 돈을 훔쳐가죠. 땅에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지 못하죠. 또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재테크를 해서 이제 펀드나 뭐 그런 데다도 쌓아두잖아요. 이게 펀드에 돈을 투자했다가 주식 같은 그런 데 돈을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암과 같은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땅에 쌓아둔 보물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또는 뭐 보증을 잘못 써서 그 재물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듣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쌓아둔 그 재물이,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보장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둔 재물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좀과 동록에 의해 없어지기도 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게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차이예요. 땅에 쌓아두면 안전하지 못해. 잘못해도 과징금을 낼 수도 있어요. 아깝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러니까 나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데,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보배압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첫째는 그 보물은 안전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보물이 아닌, 없어질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장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재물 자체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장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사실 좋은 겁니다. 허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죠. 여러분이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지만 그러나 확실하지 않아요. 국민연금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낫겠지만 그것도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돈으로 다 나가버릴 수도 있고 병 치료비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이번 우리가 신년수양 때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서 정함이 없단 말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물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재물은 결국 확실하지 않다. 이 확실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즉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둘째, 우리가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가?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 곧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보물, 대표적인 보물인 자기 재물을 사용합니다. 반면 땅의 것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과 마음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보물을 분리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주로 돈을 소득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인 걸 마음이 있는 곳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욱 밝아지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을 향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욱 어두워지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물들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과 같아서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이 좋으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게 됩니다. 밝게 되죠. 반면 눈이 나쁘면 밝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온몸이 어둡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나쁘면,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탁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또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때요? 답답해지죠. 저도 이제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고 어쨌든 안경을 벗으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눈이 좋으면,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아지죠. 잘 보이니까 행동이 자유롭고 민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성해야 한다는 것, 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죠. 눈 자체를 이렇게 좋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미 시력이 나빠지면 그래서 이제 뭘 해요? 안경을 쓰는 거죠. 안경을. 그죠? 그래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눈 얘기하신 것은 우리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즉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도 성하고 건강하고 나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하다, 22절 성하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 신체를 가리킬 때는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건강하다. 그리고 이건 또 윤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성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을 가리켜요. 또는 관대하다라는 의미예요. 성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는 아주 신실한 충성심, 충성심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관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사실 성하는 거예요. 성해요. 보물을. 계속 앞에서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죠. 하늘에 쌓아두라는데 왜 그러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첫 번째 이유를 했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네 장래를 책임져 줄 거다. 뿐만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성하게 돼요. 즉
하나님께 대해서 내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충성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성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성한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성한 사람은,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성하지 않아요, 사실은. 땅의 것과 하나님께로 마음이 자꾸 나눠지죠. 그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성하지 않고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마음이 성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밝습니다. 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나쁘게 되어,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되어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음이 땅의 것, 재물로 향하는 사람은 그 땅의 것들 또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됩니다. 우리 말에 돈에 눈이 먼다라는 말이 있죠.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횡령도 하고 심지어 상해나 살인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돈에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마음이 막한 사람은 마음이 성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마음이 성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돈으로 향하고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의 눈이 돈으로 향하고 우리 마음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지. 자꾸 돈으로 땅의 것, 재물로 마음이 자꾸 가면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져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복음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몰라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인간은 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뭐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생각해봐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 돈보다 그 피를 나눈 그 형제 간의 사랑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돈에 마음이 향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형제제 간에도 사기치고 싸우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 때문에 가족끼리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재물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지, 돈이 생명을 영생을 줄 수 없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없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서 이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대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는 것을 인색해하고 아까워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욱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분별력이 생겨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니까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니 삶도 밝아지고 그 사람의 인생도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보물,
특히 우리의 대표적인 본물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본물을 쌓아둘 때 한계점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팍 지켜줄 것 같지만 땅의 재물이 그렇지 않다. 재물 자체가 땅에 쌓아두면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물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없다. 또 그 재물에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점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이거 알아야겠죠. 또 셋째, 우리가 왜 땅에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왜 하늘에 쌓아두냐 계속 지금 그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물을 땅에도 쌓아두고 하늘에도 쌓아두고 그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더욱 좋지 않을까,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이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재물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잘라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하게 여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히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고 싶어 하는데 그건 성경은 그건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선택하면 사람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염려하지 말라.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염려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목숨이 있고 이따 점심 때 음식이 있을 거예요. 잡채가 나올 거예요. 잡채가. 또 뭐가 나오나? 카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숨하고 잡채 카레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 목숨 내놓을래? 잡채 카레 내놓을래? 하면 뭐 내놓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네 몸하고 의복하고 당연히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죠. 그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음식이나 옷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목숨이나 몸보다 덜 중요한
더 중요한 목숨과 몸도 주신 하나님이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 덜 중요한 걸 왜 안 주시겠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그냥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학생이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인이 직장도 가지 말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염려 자체를 하지 마라. 염려를. 내가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건 안 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은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물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새가 자기가 먹을 것을 막 농작물을 경작하고 창고에다가 다 쌓아두고 한 번씩 와서 찾아서 먹는 그런 새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공중의 새들은 다 먹고 살아가요. 자기가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안 만들어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세상에 공중의 새가 먹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땅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게으르지 않는 새라면 찾아보면 먹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근데 그 먹을 것을 누가 준비했냐?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이미 땅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 농사 짓거나 창고에 뭘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찮은 공중의 새도 이렇게 기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희, 특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양식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처음에는 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양식을 충분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 자체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여기서 키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의 신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지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길쌈은 이제 옛날에 이제 실을 막 짜서 옷을 만드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옷도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충분한 사람도
보세요. 염려합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염려를 안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들도 여전히 염려합니다. 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돈이 좀 충분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이제 어두워지게 되겠죠. 염려를 많이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심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염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염려하지 안 해야겠다고 내가 인간적으로 결단한다 해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염려를 안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내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염려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염려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또 나를 위해 먹을 양식을 이 땅에 예비해 두셨다를 믿고 염려를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직장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학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1절 34절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이란 말 오늘날 불신자를 가리키죠.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다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 자기 부모가 있고 책임감 있는 부모가 있고 자기 부모를 믿는 사람은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등록금을 염려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부모가 없는 고아는 어때요? 자기를 돌봐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나 염려하는 거지. 부모가 있는 사람 염려하지 않죠. 부모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이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자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앞날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물을 쌓아두고 그 쌓아둔 보물,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무능하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자기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주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주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이제 천국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제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3절이 그겁니다.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는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기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절대성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것, 이거 좀 더 확대하면 아파트 사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 취직하는 거, 자녀 교육하는 것 등등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절대성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선적인 가치와 우선권, 절대성을 두지 않는 사람은 신자답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내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의로운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현실 문제, 인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전혀 안 하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 인생 문제, 자기 현실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 문제, 현실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나 자기 일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한 번만 이러고 다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절대 한 번 하고 안 할 사람 없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안 할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현실 문제 해결과 인생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안 하죠. 진짜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런 삶이 반복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절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 먹고 살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일시적으로 잠시 손해를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게 되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나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고 더 밝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믿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는, 다르게 표현하면 보물,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물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 안전하지도 못하고 나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안에 있는 빛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보물을 나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어때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한꺼번에 막 체험하기 힘들어도 그러면 작은 거 하나라도 체험해 보세요. 결단을 해보세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학생 때 3학년 시작할 때 성경 공부하고 그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항상 먼저 내 돈이 생기면 항상 우선적으로 11조를 먼저 드렸어요. 예수 믿는 그 해부터 딱 떼어놓고 용돈을 받아도 내가 쓸 것보다 먼저 근데 그때는 뭐 해봤자 얼마 안 드렸어요. 집에 한 30만 원 보내주면 뭐 기껏 한 3만 원 또 누가 용돈 주면 뭐 조금 얼마 그렇지만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넉넉히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없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없고 염려로부터 해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